챕터 2 확신 안에서 기도하라. 솔로몬이 어렸을 때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항상 식사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를 보며 그가 왜 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지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 사람은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야. 그는 왜 걸을 수 없게 되었을까? 전쟁터에서 다윗 왕을 지키려다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영광을 누리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왕이 이 사람을 동정했기 때문일까? 결국 솔로몬은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다. 요나단의 아버지, 즉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었을 때 무비보셋은 5살이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울의 종들은 다윗이 자기들과 무비보셋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서둘러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는 중에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그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윗이 왕으로 자리를 잡고 몇 년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요나단과 관련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 그러던 중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평생 그가 왕의 식탁에서 왕의 손님으로서 식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솔로몬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무런 공적도 세운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전사보다 더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법칙이 적용된 또 다른 경우가 바로 솔로몬 자신이었다. 어린 솔로몬이 성장함에 따라 그는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경멸과 조롱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었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그가 숨겨진 사연을 알아도 될 만큼 나이를 먹었을 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다. 즉, 그녀는 자기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다. 밧세바와 다윗 왕의 관계는 불륜으로 시작되었다. 다윗은 그녀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살해되도록 이를 꾸몄다. 다윗이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인 후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죄를 책망하셨다. 다윗이 베옷을 입고 죄 가운데 회개했지만 그 아이, 즉 솔로몬의 형이 될 뻔한 아이는 죽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아이 외에도 그의 아들 둘이 더 죽었는데 그중 하나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용서와 은혜도 베푸셨다. 아마 그녀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얘야,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란다. 내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 때문에 죽음과 고난이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내 아버지는 나를 깊이 사랑한단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단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 내 아들아, 너는 내 형들을 모두 제치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거야. 죄가 넘쳤던 곳에서 이제는 은혜가 더욱 넘친단다. 어떤 사람들은 내 아버지의 실수만 보고 그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단다. 내 아버지는 언제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일에 헌신적이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를 보실 때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보신단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보신다는 말이지. 이것이 바로 내가 물려받은 신앙적 유산이란다. 내가 이 유산을 잘 지키면 큰 복을 받을 거야.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의 첫 반응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열왕기상 3장 6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에게 공로가 없다는 것을 우선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본질이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려 했다. 솔로몬은 자기가 무비보셋처럼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계의 문제, 큰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이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적극적 선의와 상호 축복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혼인으로 맺어진 두 집안 또는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 상호 축복의 감정과 의무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전통적 결혼 서약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합의 맹세이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 다음과 같은 서약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하나로 묶어버린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나는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서약한다 라는 말에는 나는 당신에게 엄숙히 맹세하는 바이며 당신도 나처럼 맹세할 것을 믿는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랑과 신부는 평생 공동 운명체로 살아갈 것을 선포한다. 어떤 결과가 닥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하며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결혼이라는 계약을 인치는 것이 결혼 반지이다. 동그란 반지는 끝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혼 계약의 영구적 효력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고 선언하셨다.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맺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에게 5개의 상징적인 선물을 주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4절. 각각의 선물은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내가 네게 겉옷을 주는 것은 내게 여분의 겉옷이 있는 한 그것을 내게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게 군복을 주는 것은 내가 보호받는 한 너도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칼은 내 원수를 공격할 수 있는 내 칼이기도 하다. 내 활은 나의 힘과 기술이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내 힘과 기술이란 것을 상징한다. 요나단은 활 쏘기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다. 내 띠는 내가 진정으로 너를 돕고 언제나 너를 지지할 것임을 상징한다. 이토록 깊은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찾아서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뢰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의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솔로몬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란 말씀이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처럼 서로가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계약 관계로 들어갈 것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각자에게 그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과 소명, 계획을 부여하기 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분의 지혜, 선견지명, 능력, 권세와 같은 모든 자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즉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찾고 계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 다윗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저를 만나주시는 것임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는 대략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의와 마음의 정직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성적 이해를 초월하는 구원.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윗궁의 어떤 사람들은 그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위에 옹립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불륜으로 시작되었고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을 인정해 주셨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 세대 후에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다. 기독교의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이다. 일부 성경 해석가들은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정치적 수완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한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이름을 받은 사람은 오직 솔로몬뿐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그의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정하셨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다윗은 지극히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를 향한 그분의 최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첫 단계를 이루셨다. 즉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의 첫 단계를 이루신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떳떳하게 왕위를 이을 아들들이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왕의 자녀로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계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바뀔 수밖에 없다.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윗을 향했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그가 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공의와 공로 때문이다.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덕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데 이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대리적 존재로서 천국의 모든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범하는 한 가지 잘못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와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4절 35절.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경시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과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다. 만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거부했다면 그것은 그 왕위를 얻고 공고히 하기 위한 아버지 다윗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이 되었을 것이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그분께 말씀드리는 대화이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믿음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다 써본 후에 택한 마지막 선택인가? 기도 중에 당신은 오직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말씀드리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과 소명에 대해 말씀드리는가? 당신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관심을 가지실 것인가? 라는 의구심 속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가? 당신은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것을 얻는데 만족하는 것처럼 기도하는가? 만족하는 거지처럼 기도하는가? 아니면 왕의 아들과 딸로서 감사하며 기도하는가? 언약의 기도. 아버지여, 하나님과 저와의 계약의 대표자로서 하늘을 향해 희생을 올리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저의 소원을 아뢰어 이 땅에서 저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저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것에 대해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감사합니다. 제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제게 가르쳐 주소서. 저의 소명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하여 제가 아버지의 약속 안에 살며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큰 복을 경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